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풍수계의 대도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육관도사의 수행기입니다. 그분이 오대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하던 어느 날 땅 밑이 훤히 보이는 신통을 얻게 됩니다. 즉 신안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안 중에서도 땅 밑이 보이는 땅속을 꿰뚫어 보는 산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안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열리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이 글은 육관도사의 터에서 가져왔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육관도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대필하신 윤덕산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육관은 어려서부터 온갖 병마에 시달리며 살았고 성장하면서도 온갖 시련이 닥쳐왔다. 한마디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이치를 깨달았다. 하여 이왕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명산에 가서 기도나 한번 정성껏 드려보자. 이렇게 결심한 육관이 단신으로 찾아간 곳이 오대산 정멸보궁이었다. 육관은 월정사와 상원사를 참배하고 중대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냈다. 그 다음 날에 보궁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여러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어서 조용하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그는 중대에서 노룽지를 구하여 보자기에 싸들고 비로봉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 정상 부근에 바위들이 널려 있는 곳에 샘물이 줄줄 졸졸 흐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소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조그만 움막을 만들었다. 긴 막대기들을 세워 위쪽을 서로 묶어 세우고 그 위에다 소나무, 잣나무, 주목 등의 상록수 가지들을 덮어 씌웠다. 그리고 바닥에는 낙엽을 모아다가 깔아놓으니 딱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방이 생겼다. 육가는 그곳에서 깨끗한 샘물을 그릇에 떠다 놓고 향을 피우면서 일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죄 많은 중생을 굽어 살펴 주소서. 저는 지금 모든 것에 실패하여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중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이 기도를 제발 성취하도록 명은 갚이 하옵소서. 이렇게 일심으로 기도를 올리다 보니 어느덧 해는 저물어 어두운 밤이 되었다. 육가는 가지고 온 누룽지를 냄비에다 끓여서 저녁을 때우고 자정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축원을 드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인데 갑자기 움막 밖에서 후끈후끈한 더운 기운이 들어오므로 자세히 살펴보니 황소만한 큰 호랑이가 움막에 몸을 기대고 누워있지를 않은가. 육관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두려운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랑이라면 오래전 시골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 고갯마루에서 맞닥뜨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때와는 딴판이었다. 그때에는 호랑이로부터 발산되는 살기 때문에 그가 쓰러지고 말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안한 감을 주고 있었다. 그 호랑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찾아와서는 움막 밖에 누워서 육관을 지켜주다가 새벽 3시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였다. 참 신기한 일이죠. 호랑이가 찾아와서 지켜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육관도사는 전생에 오대산의 산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감은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대개 신이었다 인감문 받아온 사람들이 신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수행을 해도 신통이 오는 확률이 높아요. 육관의 기도는 점점 간절해져 갔다. 아침에 시작된 축원은 점심때를 지나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일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5일째를 넘어서자 육관의 기도는 그 절정에 달하였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날 낮까지 꼿꼿이 선 채로 축원이 계속되었다. 그렇듯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란한 빛이 내리 비추어주는 광경, 또 하늘의 신선세계에 올라가서 태상 노군을 비롯한 많은 신선 선녀들의 영접을 받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등 갖가지 수승한 광경을 맛보기도 하였다. 태상노군은 도교에서는 노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노자를 신격화해서 태상노군으로 불립니다. 이런 기도가 8일째 되던 날, 그는 최후의 결심을 굳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이 자리에 선 채로 저 세상으로 떠날지언정 결단코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육가는 이때 비로소 무념무상과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다. 육가는 해가 지는지 새벽이 오는지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정신일도로 기도만을 계속하였다. 육간이 이때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우주의 만물이 그 뿌리가 하나요. 그 채도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저 높은 산이 바로 내 몸이요. 저 넓은 바다가 곧 내 가슴이라는 것이다. 또 우주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요. 천지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도리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며 너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다. 여태까지의 온갖 차별 세계가 오직 하나로 보였다.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었으며 생과 사가 마치 번갯불 같고 아지랑이와 같았다. 그의 마음은 한량없이 기뻤고 그의 몸 또한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는 지금 꿈속인지 생시인지도 분간을 못하면서 무아의 경지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의 몸을 끌어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대에서 수도하는 원주 스님이 그의 전신을 주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스님은 그가 정신이 돌아왔는 줄 알고 준비해온 물병에서 더운 숭늉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그의 입에다가 조금씩 부어 넣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정신이 완전하게 돌아온 그를 보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기도를 많이 한 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광경도 허다하게 보아왔지만 거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새벽녘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혹시나 하고 올라왔는데 만약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거사님의 몸은 완전히 송장으로 변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몸을 일으켜보니 바지가랑이는 오줌을 싸서 홍건하게 젖어 있었고
양다리는 아직도 작대기처럼 빳빳하게 굳어서 무릎을 굽힐 수가 없었다. 겨우 스님의 부축을 받아 움막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찬란한 강산이 얼마나 황홀한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스님은 움막 밖에 어지러이 나 있는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육가는 황소만한 호랑이가 밤마다 찾아와서는 움막 밖에서 지켜준 이야기를 스님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스님이 부축을 받으면서 정멸보궁 쪽으로 내려오는데 땅 밑에 구렁이 여러 마리가 서로 엉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미제 권총이 땅 밑에 묻혀 있는 것이 완연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육가는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미친 게 아닌가 하고 그 땅 속을 파봤더니 틀림없이 권총이 묻혀 있었다. 한참을 더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인민군의 따발총이 길 옆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도 파내었다. 이렇게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땅속 깊숙이 묻혀 있는 도자기, 파편, 기와장, 두꺼비, 녹그릇, 구렁이 등 땅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환하게 볼 수가 있었다. 이게 정말 어찌된 노릇인가. 내가 지성으로 기도한 소원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허하여 미쳐버린 것은 아닌가. 어찌된 일인지 땅속이 유리관처럼 환하게 보이지. 진정 알다가도 모를 일이여. 혹 기도가 잘못되어 이런 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날 밤 상원사에서 자고 다음 날에 강릉으로 가서 특무대에다 총기를 갖다 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학식과 경험이 높으신 선생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산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산 안이 열린 사람은 풍수지리에 눈밝은 종사로서 후세의 이름이 높았다고 말하면서 도선 국사와 무학대사 등의 행적을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들은 육가는 그 즉시 고향으로 달려가서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관하였더니 조부님의 묘소에는 청구렁이가 4마리가 4마리나 들어 있었다. 또 조모님의 산소에도 물이 가득 차서 채백이 썩지 않은 상태였었다. 그는 크게 단식을 하면서 조 부모님의 산소가 이 지경이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성취하겠는가 하고 당장 이장을 하였다. 그 당시 육관의 수중에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름난 대명당을 구할 힘이 없어서 적당한 자리로 이장을 감행하였는데 그것이 어느 날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가 후일에 천하의 최대 명사로 널리 알려져서 전국 산천을 누비고 다니면서 큰 명당을 무수히 발견한 바 있으나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필자는 금년 봄에 육관도사와 단둘이서 조용하게 만난 자리에서 왜 조 부모님을 좀 더 큰 자리로 모시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의 그의 대답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그대는 남사고 선생의 행적을 알고 있는가? 이조 명종시대의 큰 예언가였던 선생은 천문
복서, 상법뿐만 아니라 특히 풍수지리에는 도통한 명사라고 알려지지 않았던가? 지금까지도 격압유록이라는 비결이 성행할 정도이니 참으로 대단한 도인이었었지. 그러나 딱 한 가지 과도한 욕심 때문에 9,010장으로 끝내는 망하고 말았어. 사람이 너무 욕심이 강하면 망하는 법이지. 여기서 9,010장이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9천의 천자는 옮길 천자, 그리고 10장의 장자는 장례 치를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묘자리, 그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육관의 대답이었다. 남사고 선생의 행적은 뒤이어 자세하게 실려 나오겠지만 그는 옛 선인들의 교훈을 거울 삼아 절대로 명당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명당이라는 것이 욕심을 부린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리라. 이런 점은 모든 지사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 하겠다. 남사고 선생하면 대단한 대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역시 완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 좀 안 좋으셨나 봅니다. 대각을 성취한 부처의 경지에 가기 전에는 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탐진치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육관도사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분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도인이라고. 참 대단한 도인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